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전에 6장의 앞부분에서 7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구제 사역에 있어서 원망하는 일이 생겼지요. 자신들이 차별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7 일꾼을 세워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또 구제 사역이 잘 진행되고 또 원망이 없도록 또 그렇게 일꾼을 세우는 것으로 각자의 삶의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교회를 그렇게 또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온전해지고 서로 봉사하는 것으로 서로 더욱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세워진 7 일꾼 중에 한 명,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7 일꾼들은 이제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뽑힌 일꾼들이었지만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은 마찬가지이지요. 이제 오늘 스데반도 이제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원래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사도들이 행했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일꾼으로 뽑힌 스데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로부터 그리고 또 성도로 계속해서 그 사역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제 스데반이 오늘 읽은 것처럼 회당에서 무리들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자유민은 말 그대로 종이었다가 자유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에 침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전에 그때에 잡혀가서 종으로 살다가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문화는 로마 문화에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인 것이지요.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의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세워진 똑같이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주제는 너무 당연하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무리들은 그 말에 반박하면서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무리들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말해서 그를 이길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이 무리들은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몰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율법은 가장 큰 가치를 지녔지요. 이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뜻인데 이 두 가지를 거부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 성전을 헐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거 46년 동안에 걸쳐서 만든 성전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느냐 했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는 성전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거였다라고 해설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었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제사장직과 희생 제사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이제 스데반과 무리가 이 논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은 성전을 없애버리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전이지 너희 생각에, 그런데 그게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적용될 거야, 그 성전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율법을 바꿔버리겠다라고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온전하지 못했던 법이, 너희가 잘못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했던 그 불완전한 법이 이제는 한 번에 해결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어받은 스데반이 전했을 때에 이 무리들은 성전을 없애버려? 율법을 바꿔버려? 이렇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모독으로 이제 몰아가는 것이었죠. 왜 하필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냐? 이제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법도 로마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행정국에서 이제 유대 당국자들한테 권한을 하나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성모독은 너희 종교 문제니까 알아서 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할 때도 신성모독이란 이름으로 잡으려고 했던 거고, 스데반도 신성모독으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신성모독에 있어서만큼은 자신들이 알아서 그 사람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스데반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는, 신성모독으로 잡으려 할 때는 그게 잘 안 됐죠. 왜냐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으니까요. 그리고 왕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도 그것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스데반은 지금 한 개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 다르죠. 같이 신성모독으로 몰렸다 하더라도 스데반은 아주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냥 한 개인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에게, 그 어떤 한 개인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 악한 마음과 교회를 향한 그 시기의 마음을 이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믿음의 동반자들 하면서 우리가 서로 보다듬어주고 말씀으로 얘기하고 실없는 얘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지내고 있지요. 스데반도 그랬겠지요.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은 지금 스데반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가서는 어떤 한 개인으로서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 혼자만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서 그 자리에 서야 하는 정말로 취약한 상태, 그 상태에서 복음을, 진리를 전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 개인일 뿐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된 삶 속에서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분명히 생기지요. 그런데 그때에 참으로 당황스럽고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하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있는 이 자리처럼 말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에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모임은 아니고 그냥 책 읽는 모임, 독서 모임이었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랑 뭐 솔직히 책은 안 읽었고 뭐 카페 가고 볼링 치고 이랬습니다. 20대 때니까 독서 모임이란 이름으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카페에 앉아서 좀 깊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지적인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종교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 종교 얘기가 나왔을 때 불안불안했습니다. 이거 신학생인 걸 말해야 되는 건가? 뭐 말 안 하면 거짓말 되는 건가? 그래서 종교 얘기를 하다가 제가 사실은 저기 앞에 학교 신학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왜 다른 데는 다 가짜고 자기들만 진짜라 그래요? 딱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얻어 맞았습니다. 제가 갇혀서 얻어 맞았습니다. 뭐 교회 성경의 가르침이 모순된 거 아니냐, 뭐 하나님 너무 폭력적인 신인 거 아니냐,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냐, 왜 교회만 유별나게 자기들만 옳다고 하냐,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질문 세례를 하면서 말 그대로 논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얼음이 됐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얼음. 당황해서 얼음이 된 것도 있지만 갑자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그렇게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얼음이 되었었습니다. 내가 믿는 성경의 가르침이,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욕당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래서 저런 거예요, 저래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해봤자 진짜 씨알도 안 먹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 제가 냈던 그 분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마음도 뭐 조금은 있었겠지만, 제 신념을 공격당했다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을 방어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진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경우가 반드시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이미 다 겪으셨겠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논쟁을 했었고, 스데반도 논쟁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전에 신학생 때 저처럼 막 분노에 얼굴을 붉히면서 그런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말인 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당연히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는 저라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대상이고 당연히 전해야 할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얼굴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칼을 딱 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진리랑 이렇게 칼싸움 해가지고 이겨야 되냐, 아니면 말씀이라는 법정 그 망치를 딱 가지고 그 사람 땅땅 때려서 무릎 꿇려야 되느냐. 논쟁이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지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오늘 말씀에서는 안 읽었지만 이 7장 후반절에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죽지 말고, 너희가 그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려라 하고 회개를,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것입니다. 칼싸움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다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 진리를 듣고 신성 모독으로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무리들 앞에서 이 스데반의 모습이 마치 그런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다정한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나 모욕을 당했는데, 그렇게나 논쟁을 하고 거짓 증인까지 세웠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 사람들이 봤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피고석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런데 법정에서 사람들이 저 앉아 있는 스데반을 어떻게 해서든 처벌시키려고 거짓 증인을 막 세워가지고 피고석에 앉아 있는 스데반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아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천사 같았다라고 해서 그냥 착해 보였다, 실실 웃고 있었다, 그런 지금 현대에서 말하는 천사의 얼굴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제 천사는 원래 하나님의 사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 전령, 보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힘이 있는 존재죠,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등에 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힘이 있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담대하지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의 주관자이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당연히 담대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힘이 있는 존재, 천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자는 온화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사랑이 넘치는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정한 복음의 말씀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동시에 같이 온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전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읽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라는 이 말을 두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한마디 짧게 써놨더라고요. 천사 같은 얼굴, 다정함과 힘이 한 인격에 통합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에, 그 얼굴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 다정함, 힘, 이게 통합된 모습이다. 이게 천사 같은 얼굴이라는 겁니다. 다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다정한 말씀이라고 했었지요. 그리고 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등에 업고 살아가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런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이 말씀이 참 진리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진리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라는 그 담대한 힘이 그 얼굴에 있었고, 또 동시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나를 신성모독으로 몰아간다, 저 사람들은 내 적이야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그 온화하고 다정한 마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두 가지 마음, 다정하면서 힘 있는 그런 천사의 모습이 스데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온화하면서 담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 스데반은 이와 같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진리를 전할 때에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정함과 힘이 한 인격에 통합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저는 참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정하면서 힘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몰랐죠, 저도. 그래서 때때로는 복음은 참 다정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사랑한 거야 라고 사랑을 전하고 다정함을 전하고 온화함을 전하는데 그때에 뭔가를 놓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놓치고 그 사람의 생각에 타협하고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건 용납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다 빼버리고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나 다정한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또 반대로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힘만 있는 말씀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말씀의 진리로 무릎 꿇이려고 하고 이렇게 칼싸움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다정함은 전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때가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정한 하나님을 전하면서 힘 있는 하나님을 동시에 전하지 못하는 말씀,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진 자는 세상 앞에서 다정하면서도 담대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스데반이 보여준 천사의 얼굴이라 함은 스데반이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스스로 단련해가지고 내공을 쌓아서 그렇게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평온함이나 그런 인격 수양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읽은 대로 성령에 충만해서 였지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택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가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 것 뿐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밖으로 드러낸 것 뿐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숫자로 100이라고 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100 중에 몇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드러낸다고 하시는데 100 중에서 우린 몇이나 드러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힘만으로는 단 1%도, 단 0.1%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겠지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결단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다정하면서 동시에 힘 있는 말씀을 주시는 분인지 우리가 그것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목적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겠지요. 그 목표는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저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데반 말했다고 해서 스데반을 닮아야 되는구나, 스데반처럼 되려고 공부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세상에 나아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겠죠.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나타난 이 스데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인격 가운데에 다정함과 힘이 온전히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내게 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정함과 힘이 동시에 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도록 우리가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천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